예, 제가 평생에 아프리카를 2번 가봤는데, 첫 번째는 이 학위를 받으면서 이 전 세계의 몇 군데를 이 선교차 다녀왔고, 그리고 이번에 케냐를 한번 다녀왔어요. 케냐에 가서 목회자들, 그리고 졸업자들, 신학교 졸업자들, 그리고 임직자들 해서 총 120명 이렇게 사역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현지교회 가서 한 500여 명 이렇게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처음부터 해주세요. 졸업자들, 현지교회, 저기는 우리 애장통합 정기현 목사님께서, 회장께서 가셨던 곳이고요. 저희가 갔던 교회예요. 순천에 있는 김은주 사모님이 저렇게 갔더니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어른들, 남자 어른들,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있고, 달걀을 가지고 있죠. 아이들 축복 기도해주고, 채마밑교회 선교센터인데, 지역에 있는 선교센터에 우리 더 재미나는 것은 제가 한번 따로 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케냐 선교를 통해서 제가 참 느낀 바가 많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도 들려오고 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선교 현장에 가서 보면 딱 느껴요. 몇 사람이 하는지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그냥 믿습니다고 그냥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꼭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느낌이 와요. 진짜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는 단번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그냥 아주 사소한 일들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늘 여러 번의 경험, 또한 실패, 뭐 이렇게 해서 훈련,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가 세계의
이 피겨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만 시간의 훈련 이후에 완벽하게 그는 이 세계의 어떤 선수보다도 더 뛰어난 선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 시간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고, 그래 나도 만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하리라, 그래서 완전히 전문가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여러분, 단번에라는 이것은 정말 우리는 작은 일에는 단번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조금 중요하다가 점점 높으면 높을수록 단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번 훈련의 경험, 그리고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뭔가 이루어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상에서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계속적으로 왕부터 또한 신하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다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내가 이 나라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멸망시키지만은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다. 나는 장래에 너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기 위한 거다. 장래에 너희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죠. 멸망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 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너무 잘 설명해 놓은 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저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는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저 일을 행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계획하고 그리고 섭리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아멘. 결국은 누가 하신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을 쓴 이 기자는 아무리 내가 마음을 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이 안 되어지구나. 아무리 내 길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점점 달려가면서 신앙인이라면 느끼는 것이 그것이에요. 결국은 누구시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젊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점점 강해지다가 어느 날 철이 들면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러다가 진짜 철이 들면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무슨 말씀이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면 이 말은 어느 말을 빗대어서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지구를 창조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 지구를, 이 땅을 만들었다. 이 땅을 만들고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뭐가 있느냐? 창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창조 개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내 아들, 내 딸들을 보세요. 지금이야 성장해서 다 우리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그랬으니까 내 자녀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잉태되어질 때에 결국은 누가, 아이에게는 주권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아이가 이 세상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창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지금 그것을 두 번째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한 여호와, 이 부분이 이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것을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내가 세 번 말하면 많이 말한 거잖아요. 확신이 있어서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 번이라는 것은 굉장한 숫자예요. 한 번만 얘기해도 중요하지만 두 번, 세 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아멘이라거든요. 아멘, 아멘 이거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성도들이 이 아멘을 할 때에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이렇게도 하지만 어느 전도 훈련에 가서 아니면 세미나에 가서 배우신 분들은 아멘 아멘 막 이러잖아요. 그거 말 들어보셨죠? 예, 그것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는 더 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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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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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네요. 예, 따발총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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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여러분들이 평상시 안 하니까 잘 안 돼요. 한 번 더 해요. 시작. 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멘 아멘이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러면 강조라는 것은 당연하고, 원래 이름이 나올 때는 뭘 얘기하느냐? 명예. 내 이름을 걸고라는 명예입니다. 명예. 그리고 명예뿐만 아니라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격을 두고 나는 변치 않고 한 번 얘기하면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한이라는 말도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한,
이 말을 내가 이루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을 지키겠다라는 이 말이에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있어. 내가 말하면은 그거 틀림이 없는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내 이름이 백중규 아니야? 그러면 중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3번이나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루시고 완전하게 이룰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에 내 마음대로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이 고민된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이 말보다는 주여 지금 제가 구했사오니 주시옵소서. 이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것이 센지 몰라요.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조용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죠, 주시옵소서. 이 주자라는 이 부분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우리 창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시면 한 번에 확 만들어 버리죠, 창조. 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에는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세 번째 날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네 번째 날에는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은 그렇게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또 궁창의 새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은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나 보다, 차근차근 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뭐 꼭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말고 한꺼번에 6일치 전체를 다 있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해요, 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빛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 중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필요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무추를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이 달도 만드시고, 바다에 물고기, 씨 맺는 채소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완벽하게 필요한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누구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동물의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중요한 존재인지,
나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다음에 나를 만드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때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살펴보면 항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힘들어할 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것을 통으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것만 보지 말고 인생의 내 통으로 전체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이끌어 가시는 모습. 지금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고 그리고 땅도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5장에 가면은 15장 7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나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불렀는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고 하는 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본 분들이에요. 근데 안 줬어요. 자, 그러면 저렇게 말씀하신 저 때가 BC 2091년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2091년인데 2091년 다음에 저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간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뭄을 피하여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430년을 살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을, 가나안 전쟁 5년을 또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쭉 해보니까 약 7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700년이 지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지금 당장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더라. 그런데 왜 말씀하셨는데 빨리 안 이루어지냐고 막 우리는 그렇게 보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끌어 가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면서 약속하셨던,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을 주셨던, 결국 그 땅을 주셨던 여호수아서 19장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거기까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나누었어요. 이것이 몇 년이 걸렸느냐? 700년이 걸렸다. 700년. 그런데 결국은 이루어 가시더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 크게 아멘. 우리는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이번에는 나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음이 잘 안 돼요.
내가 어려워서 지금 죽겠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무너지나요? 그저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봉사했고 뭐 내가 했던 것만 자꾸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이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느냐 없냐 막 이렇게 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다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시작.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두지휘해서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막 행해서 다 땅을 다 차지하고 그렇게 분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제 느보산에서 그만 이제 천국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서 부르시고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여호수아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제 시대, 제 때에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어요. 저 지하 정말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정말 눈물밖에 날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목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루어, 틀림없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이끌어 가셨지만 또 민족이라는 큰 내용으로도 이끌어 갔지만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또 이끌어 가시는데,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앞으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각자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그래요.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누구냐?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태성부터 본다면 때로는 이 정말 장애로 태어난 분들도 있고 정상인으로, 아니면 정상인에서 또 장애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만들었느냐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다음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지런히 행하면서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 같이 아멘. 이번에 케냐 선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파송한 이은용 선교사님이 32년째 지금 케냐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저분하고 저하고 이제 많이 친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분이 32년 전에 케냐에 이제 총회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저를 띄워주세요. 파송 선교사로 오셨는데 뭐 파송 선교사로 와도 어디 가서 빌 붙어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었대요. 30년 전이면 케냐가 우리나라 30년 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후졌어요? 근데 케냐도 30년 전이면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파송받아서 가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옷을 덮고 이렇게 자고, 그리고 또 남의 집에 가서 잘 때도 있었는데, 방에는 그 케냐 사람들은 부부 뭐 자식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막 자식들이 여러 명이니까 여러 명이 자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잘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는 문도 아니죠, 뭐 천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하는데, 그거 딱 이렇게 젖히면은 그쪽엔 뭐가 있느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부엌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애들이 3명이었는데 이 애들 3명 데리고 선교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우리 집에 있는 헌금을, 돈을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하자 해가지고 다 모으니까, 그래도 이 막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합하니까 총해서 200실링. 여러분 200실링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겠죠. 곱하기 10, 우리나라 원으로 있을 때 곱하기 10 그러면 얼마입니까? 2,000원. 2,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선교센터를 짓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부터 막 선교헌금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센터, 지금 선교센터는 꽤 괜찮거든요. 그런 선교센터를 딱 만들게 되고,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지금까지 몇 나라나 이렇게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70여 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늘 사역할 때에 한 나라 한 나라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그 나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는데, 70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녔다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겠는가. 그러면 그 많은 돈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2,000원 헌금했던 거, 내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더라. 뭐 이번에 뭐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도 그러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양말이 떨어진 것을 신고 다니셨나 봐요. 그걸 이제 그 우리 스승이신 이종서 목사님께서 보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양말을 떨어진 것을 신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왜냐, 한국에 왔을 때는 떨어졌는지 어떤지 몰랐거든요. 왜냐, 늘 이 신을 신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죠. 근데 아직도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신 걸 봤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거기 가서 뭘 보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구나. 그 선교 32년 가운데 하나님은 양음으로 양으로 계속 이루어 가시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갔던 그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저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사연이 있는 교회라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인해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시작. 예, 미국의 20대 대통령, 신앙으로서 참 훌륭하신 이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6세에 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래서 중퇴하고 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운하를 왕래하는 배에서 일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때에 아이고 살았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고 고향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잠시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6개월 동안 진짜 죽을 뻔한 일이 거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6개월이 지나서 완전히 낫고, 그러나 이 사람은 늘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살아서 기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목수조수가 뭐라고 하죠? 목수조수. 그냥 우리 시다라 갈까요? 집사님 뭐라고 해야 돼? 목수조수. 조공 일을 아는 거예요. 조공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지요. 그러다가 이제 학비를 벌면 학교에 가고, 그리고 또 쉬다가 방학 기간에 이제 개척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성령을 뜨겁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때부터 사는데,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때가 28세,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에 28세에 이렇게 당선이 되고, 또 남북 전쟁 때 육군 소장으로 헌신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연방 상원 의원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1879년에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여러분, 한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죽을 뻔한 일이 2번이나 있잖아요. 한 번만 있어도 내 인생에 간증할 거리가 많은데 2번이나 있는 거예요. 2번이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내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뭐가 있겠느냐? 얼마나 있겠느냐? 죽을 뻔한 인생의 길도 있었고, 내 사업 망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내 가정이 최고의 위기에 빠졌을 때도 있고, 내 자신으로 봤을 때도 최고의 개인적 위기가 올 때도 있죠. 그래서 인생은 항상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그냥 쭉 가는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어려웠지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단지 그래프가 다를 뿐이지 인생에서 쉬운 인생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쉬운 인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쉬운 인생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쉬운 인생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쉬운 인생은 아니지만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더라.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은 뭐 죽고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도미노 피자 사장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도미노 피자 이 사장님은 이 미국 이 미시간주의 성 요셉 고아원에 들어갔어요. 문제아로 들어갔어요. 저 어렸을 때 저거 얼른 보면 문제아 같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아로 갔다는 거예요. 문제아로. 그런데 거기에 베라다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베라다가 하나님이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큰 꿈을 가져라, 그러면서 늘 용기를 줬는데, 베라다 선생님의 그 용기에 있는 격려의 이 말이 그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원에서 막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아원에서 퇴출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인생이 막 사라지겠어요, 앞으로가.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사람이 이 퇴학을 당한 이후에
베라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너를 매우 사랑하신다, 그래서 너는 큰 꿈을 가져라 라고 했던 그 말을 꽉 붙잡고 그것이 막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 같은 인생. 시작. 나 같은 인생. 다시 한번 시작.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우리 크게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도 사랑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한 것이 있어요. 뭐냐? 피자 가게에 딱 갔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뭐 청소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반죽을 이렇게 갖고 이 피자 한 판을 이렇게 딱 기본으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11초 만에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하셨던 옛날에 우리 김공자 집사님, 이거 한번 하는데 몇 분이나 걸릴까요? 예, 많이 걸려요. 저도 어머니 따라서 이거 했는데 하나 미는데도 몇 분이 걸려요. 근데 11초 만에 피자 한 판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자 한 판을 11초만 만들어내는 그 가운데 꿈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피자 가게에서 나와가지고 피자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도미노예요.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상당히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도미노 피자가 미국의 2위 자리를 차지해요. 2위 자리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2위 자리에서 나오는 그 소득을 가지고 뭐 했느냐? 미국 프로야구 명문 구단인 디트로이트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장학금을 주기 시작해요. 내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장학금을 주자. 수많은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꿈을 크게 가져라. 자, 그에게 얘기했던 베라다 선생님이 하셨던 그 말을 다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피자 한 판, 도미노 피자를 만든 이 회사 사장님 이름이 토머스 모하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 그것을 믿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라는 그 찬양곡이 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